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약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줬던 햇빛과 단풍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하루는 너무 짧고요. 낮도 회색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주어진 일상을 꾸려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막 신나고 파이팅 넘치고 기운 넘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톤도 가라앉고 마음의 톤도 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안에 우리 마음 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앙상한 자신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문학가는 단풍이 다 떨어져서 사라지고 이 겨울로 들어가는 시간을 나무의 등어리가 말끔히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앙상한 가지들 역시 여름의 무성한 만큼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여름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노라고. 지금 한 시절 화려함은 없지만, 그리고 그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어차피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앙상하고 고든 가지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화려해지려 하지 않고 이 차가운 겨울을 버티게 할 나의 앙상한 등어리를 마주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기다림 속을 살고 있습니다. 만져지지도 알 수도 없었던 신비한 그분이 이 리얼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심을 이루는 그 크리스마스 사건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축하하는 게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림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이라는 주제의 연극으로 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리 갈망하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은 아직 등장 전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마리아, 요셉, 엘리자베스나 안나, 시몬, 목자들 이런 분들이 각자 모두 임팩트 있는 역할을 가지고 신 스틸러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때 뭐니 해도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동네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 마리아였어요. 원래 그 여의도에 있는 수복음교회 9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와서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동네 건물 지하실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어린이부만 하더라도 대형교회라 10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성극부에 한번 들어가려면 치열한 오디션의 경쟁을 봐서 뽑히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높으신 분들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교회에서는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알아서 저를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동생 2명을 포함해서 그 10명의 어린이들이 올 캐스팅이 되었고 어쨌든 전도사님은 저한테 대본을 주시면서 마리아 분량을 연습하고 의상도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입으로 호청 같은 거 이렇게 뜯어서 만든 바느질해서 만든 하얀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머리에 하얀 베일 같은 거 쓰고 갔습니다. 전도사님의 디렉팅에 따라서 최대한 홀리한 예수의 어머니로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또박또박 그 옛날 버전의 대사를 읊조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 구주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나 전도사님이나 저희 엄마가 생각했던 마리아의 이미지는 20대 정도의 여성이고 당연히 참하고 조신하고 홀리한 이미지 백인 여성의 마리아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뭐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마리아는 매우 다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리아가 14살에서 16살 정도 먹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름 마리아 역시 당시의 유대 팔레스틴 가정 여아 아이의 이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변방 갈릴리 남쪽 시골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 헤롯 왕 지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거친 사람들, 터프 피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친교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와닿는 드라마 명대사 말씀해 주셨는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라는 말이 딱 기억납니다. 없는 사람들이 살아내려면 거칠고 억척스러워지고
터프해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나자렛, 이 벽지에 살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권력자들에게는 트러블인 거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곳에서 살면서 가난이 무엇이고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서름과 한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그런 가난에 찌들어서 매일매일 우울하게 그늘질 삶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작지만 아름답고 특히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 촌락이라고 하니 아마도 마리아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들 사이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까 기대도 하면서 밝게 지내는 그런 여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리아의 운명은 예수의 어머니가 되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180도 달라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황당하고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당연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거 꿈 아니야? 도망을 가야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미혼모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쇼킹한 뉴스입니다. 10대 미혼모의 삶은 지금 현재에서도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이니 이거는 주변의 차별, 비하, 소외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돌팔배질 맞아서 죽는 극형부터가 공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남편 없이 또 애는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기에 하는 인턴십처럼 저희는 목회 실습을 나갔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경기도에 있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센터였습니다. 당신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 그 다음에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목회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성노동자 여성분들 중에서 만일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과 염려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들의 출산 권리는 보장돼야 되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 중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말은 곧 싱글맘의 운명으로 미혼모의 운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설사 미군과 연인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도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 미군들 대부분 아기 아빠는 모른 척하고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한국 애들이랑 외모가 다른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의 가난한 팔자가 저희 아이한테 대물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절망과 눈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태위태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특히 그 목회 센터의 지원 속에서 싱글맘들이 서로 공감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직업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그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약한 자들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의 위대함을 또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쇼킹한 뉴스를 전해 듣습니다. 헨리 테너라는 아메리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마리아는 유대인 검은 머리에 삶의 고단함이 조금 보이는 듯 야윈 모습의 여성입니다. 방은 남루합니다. 마리아는 두 손을 이렇게 겸손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려진 다른 명화하고는 다르게 이 그림에서 마리아는 맨발입니다. 얼굴은 왼편 천사의 온화한 빛 기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고급진 거 없는 이 공간에서 마리아의 눈빛은 매우 총명하고 매우 뚜렷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거룩한 아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흘러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et it be done to me as you say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미혼모의 위협적인 삶보다는 장차 자신이 출산하고 기를 이 아이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뜻을 더 가치 있고 우선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상당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마리아의 용기 있는 결단은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흔지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려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덮어놓고 받들어서 아멘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백한 맹목적인 순종과는 분명 갭이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마리아의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전 세대로부터 유대 민중들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신앙심이 깊고 정치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삶을 살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마리아 역시 부모 세대로부터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배우며 자란 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리고 매주일 교회 다닌다고 혹은 매일 밤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고 다 독실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을 것입니다. 듣고 배운 신앙의 메시지를 자기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그간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신비의 복음이 몸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다른 여인도 아닌 자신을 주인공으로 발탁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마리아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름 계획했던 미래의 꿈, 결혼을 하면 나는 어떤 와이프가 되고 또 요셉의 일당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 일당 내에서 살림은 어떻게 꾸려가고 또 우리 둘의 기도생활, 경건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나름 계획이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을 전면 철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로 살아갈 마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리고 태어날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실 거라는 그 신뢰가 마리아를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함께 걷는 한 나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미래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잔잔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직면할 용기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정말 리얼한 존재 변화의 체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쁜 은혜 사건이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마리아가 바로 달려간 곳은 부모가 있는 집도 아니고 부모들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요셉도 아니고 애인도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요셉도 아니었고요. 종교 선생님도 아닌 그 목사님들도 서운할 수 있지만 종교 선생님도 아닌 엘리자베스 집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최대한 다윗 왕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려는 노력으로 그 첫 장의 족보 이야기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부장적인 족보를 중히 여기는 마태복음은 예수 잉태 사건에 최대한 요셉의 분량을 많이 확보해내면서 요셉의 인성과 역할을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엘리자베스가 전면 등장합니다. 이 엘리자베스도 너무 훌륭한 여인입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자베스는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애아빠가 정말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네 팔자도 참 박복하다 치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 임신한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 애는 우리 제사장 집안인데 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대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정말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림에도 보지만 한 명은 10대 초산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갱년기 넘어선 노산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이 사역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고 연대하고 동참하고 격려합니다. 전 또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 임신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긴 했지만 과연 앞으로 자기 아들이 가야 할 이 그리스도의 운명이 어떤 길이었는지 과연 알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집니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정녕 그대는 복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잘 믿었으니 너 복 많이 받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요? 오히려 박복하지 않나요? 아들이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무리를 지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가난한 민중들하고 기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과연 복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제국을 한 칼 날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어서 군중들은 나의 아들을 등지고 뒤에서 욕하고 원망합니다. 마리아 당신 아들 메시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 이런 소리 듣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아들 사형 현장 발 아래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 이거 우리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서가 예수를 낳은 후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마리아 자신이 정답으로 나름 생각했던 그려두었던 아들 그리스도 상과는 매우 다르게 펼쳐지는 아들의 모습에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혼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들에게 해방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가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자신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가셨듯이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는 우리 아들 남들처럼 좀 가늘고 길게 건강하게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집착의 끈마저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덕경에 나와 있는 생이불유,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이 말을 실천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자신과 내적 싸움을 하면서 비움과 덜어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시선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온전히 예수의 어머니로 점점점 성숙되어 가고 점점점 비커밍 되어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자베스를 만난 후에 마리아는 자신을 용기 있게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늘 성경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르가 뭔지 시조였는지 템포가 빨랐는지 느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초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줄 띄고 줄 바꿔서 마치 2절처럼 계속 노래를 합니다. 이제 2절의 가사는 하나님 은혜의 범위가 이 마리아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미 온 세상까지 차고 넘쳐 흘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팔을 펼치셔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제왕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선택받은 그 여성의 영성의 격과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을 해방시키시고 용기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힘이 자기처럼 깨지고 보잘것없는 모든 이들에게 고루고루 예외 없이 임하고 있음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마리아가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입니다. 제왕들을 끌어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비천한 이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신앙일 텐데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미래 비전이 현재의 모든 불균형하고 어긋난 질서, 모든 관계들에게 고루고루 침투하여서 이미 그것들을 변혁해내었다고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노래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제왕들을 끌어내리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는 시점이 로마 제국이 끝나서 희망의 빛이 보이는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야 무너집니다. 아직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식민주의는 쨍쨍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 편에 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문제인데요. 민중 편에 들어서 정의,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로마세, 11조, 성전세, 재물비 이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다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가난하고 차별당하고 배고프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시선에서, 마리아의 영성에서 주의 어머니로 부름받고 자신의 태에 복음의 생명이 자리 잡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맛있는 걸로 배가 부르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흩어졌고 비천한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하는 그 세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 있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이 바로 지금 역사 한복판에서 정의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에는 자유와 회복, 해방이라는 저마다의 존재 경험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제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믿음과 영적 해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통찰하고 그 희망을 몸으로 삶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참으로 주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내는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지난주일 연목사님 설교에서 기다림에는 다양한 기다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낳는 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동참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중세 영성가 에크하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의 표현에 빌리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기를 낳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말에 애 보는 이 밥 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를 낳는 일, 생명을 낳는 일, 돌보고 기르는 일, 그리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흐름에 맞춰서 그 생명을 바라봐주고 기다리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품고 앉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자기 생명을 담보해내야 하는 용기, 비움, 타인을 내 삶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과 환대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 여신 이슈타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화려한 여신이 이렇게 죽음의 나라를 거쳐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지하 어둠의 나라 여행을 완료하려면 7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지기는 이슈타르 여신에게 한 가지씩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첫 문에서는 자기를 여신처럼 빛나게 해준 금관을 벗습니다. 다음 문에서는 구슬 목걸이를 벗습니다. 그 다음 문에서는 가슴에 대는 화려한 금속판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팔찌, 그 다음에는 화려한 예복. 이렇게 어둠 세계의 7문을 다 통과했을 때 이 이슈타르는 다 버리고 자신의 몸만 남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이슈타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게 되고 본인도 갇혀서 죽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 어둠 나라 여행을 다 마치고 비로소 생명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화려한 여신으로 보이도록 떠받쳐 주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여신의 모습으로 생명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낳는 자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붙들고 집착했던 것들을 버릴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거를 자기 돌파라고 말합니다. 그대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온전히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시선을 기준으로 내가 나의 가치로 가져가야 될 것과 떠나보내야 할 것, 그리고 지켜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들을 깊게 묵상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서 다른 생명을 품고 낳을 수 있는 존재로 살 때 우리도 주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러서서 비우는 만큼 성령님이 나의 빈 잔을, 빈 공간을 채우셔서 새로운 생명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더 창조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나는 말끔한 나무 등허리 같은 우리들 각자가 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복되고 성숙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기다림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기다릴 때에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르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 길에 촛불을 켜두게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